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2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그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야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만국의 조롱거리가 된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요. 이 공의의 법인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생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신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잘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죽은 후에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나라를 심판하기도 하고 사회를 심판하기도 하고 어떨 땐 도시를 심판하기도 하고 가문을 심판하기도 하고 개인을 심판하기도 하는 거예요. 정부를 심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사랑의 사회가 되면 하나님 복을 줘요. 그러나 이 사회가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보시기 역겹고 도시를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여인들과 놀아날 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이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리라. 노아 8식구만 놔두고 무시무시한 홍수로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40일 40야 비가 막 쫙쫙 내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태풍 지나갈 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 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미에 가보면요 장대비가 막 그야말로 바켓으로 물을 붓는다는 표현이에요. 확 하고 쏟아져. 우산 필요 없어요. 우비도 소용없어요. 그런 비를 40일간 밤낮으로 내렸다. 산이 다 잠겼어요. 아라라산 5천 몇백 미터 되는 산도 완전히 물에 잠기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짐승들도 그때 그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그 시종도로 놔두고 다 전멸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정말 이 도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거기는 동성애와 음란이 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판관들이 옳지가 않았어요. 판관들. 오늘 검사 판사 요즘 잘 인정 안 합니다. 법무부 장관도 지금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당하고 있어요. 사표 내라 어쩌라. 왜 자기 아들은 갖다 그렇게 휴가도 다른 사람은 17분 늦었는데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부대에서. 근데 그 사람은 23일이나 넘었는데도 왜 실형을 안 주냐 이런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은요 보면은 이 판관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옛날 소돔 고모라 때가 그랬어요. 판관들이 판단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것도 불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은 폼페이라는 도시, 그 도시가 완전히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묻혀가지고 도시가 사라져버렸잖아요. 나중에 1000몇백 년이 흐른 후에 그걸 갖다 발굴을 했어요. 역사학자 발굴하니까는 거기서 다 이제 발견했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문지기는 그 불벼락에 쏟아지는데도 그걸 창을 잡고 있는 게 그대로 화석이 돼가지고 그게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 박물관에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갖다가 충성이라고 붙였다. 지금도 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충성이라는 표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동성연애 또 유아 뭐런 그런 문제, 그런 화석들도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연히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멸망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독일과 일본도 옛날에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세계대전 일으킨 그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고 독일도 망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살려주지 않았으면요 독일, 일본 지구상에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 살려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도 반드시 역사적인 그 모든 것을 볼 때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을 잘 불렀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는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나를 진노에서 가려주고 건져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구원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 22장은요 예루살렘의 심판이 곧 임박한 그와 같은 마당에서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죄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만국의 조롱거리로 벌받게 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먼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만국의 희망이에요. 세계의 소망이에요. 예루살렘 바라보면 거기서 은혜가 나오고 거기서 말씀이 나오고 거기서 구원이 나오고 그러던 예루살렘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대요. 오늘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조롱이 변하여 칭찬이 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이 때를 통해서 자, 그럼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에서 도울 일이 없는가? 교구마다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금정구에 사는 사람은 금정구, 사구에 사는 사람은 사구, 해운대에 사는 사람은 해운대. 어려운 적이 없는가? 우리 교구가 도울 일이 없는가? 조그만 사랑해도 이제는 우리가, 내 생각인 거리, 아침에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이 태풍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교구마다 몇 명씩 뭉쳐서 동해나 구청을 찾아가서 우리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뭐 몸으로나 물질로나 도울 일이 없으니까 조금씩만 힘을 내면 돼. 조금씩만 힘을 내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기도 중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루살렘, 그냥 모든 온 세상의 칭송거리요 자랑거리인 예루살렘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조롱거리가 왜 됐느냐?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상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우상숭배와 윤리적 죄상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하면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단호히 잘라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열심히 모시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상숭배. 성경에 보면 탐욕도 우상숭배를 마지막 때. 꼭 우상 만들고 절하는 것만 아니에요. 탐욕. 막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막 집이나 그냥 뭐든지 명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윤리적 죄상입니다. 이제 윤리적 죄상은 우리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하여 그 자랑스럽던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회파가 돼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노래하던 그것이 여우가 울고 늑대가 우는 황량한 폐허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걸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윤리적 죄상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면은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 다 함께, 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건 에스겔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래.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윤종남 목사나 김영건 목사님이나 우리 또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내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성령께 부탁을 해서, 성령님 저는 모릅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간절히 부탁을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내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에스겔은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여러분에게 담대히 선포한다. 여러분, 대언자나 선지자는 스스로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위탁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의 권위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은 거기 때문에 선지자가 온다, 예언자가 온다, 그럼 막 동네가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동네에 갔잖아요.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평안입니까? 아니면 재앙입니까? 평안이니라, 샬롬. 그러니까 아이고, 야, 이제 우리 뭐 동네 괜찮겠다. 무슨 일입니까? 거기서 왕이 될 사람을 뽑아내잖아요. 이세의 말째 아들 그 다윗을 뽑는 것입니다.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선지자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이 가는 데마다 평안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의 임무는 오늘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왜 망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죄악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죄상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걸 깨우쳐 주는 일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요, 그 잔악한 범죄를 깨우쳐 주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도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7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예루살렘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뭐가 되게 하며? 오물이 되게 하며.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긴 거예요. 그것이 오물이 되게 만든다. 오물이 되게 만든다. 똥 오물이 됐다는 말이에요.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결국 그 귀하게 여기던 것도 다 그냥 타국인에 넘어갔어요.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쳤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내가 너희에게 이제 죄상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판결, 그걸 너희에게 선포해 주겠다 하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내가 흘린 피로 네가 벌을 받게 될 것이며, 따라하십시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니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니냐? 그리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규탄하라. 규탄이 뭔지 알죠? 잘못된 것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세상 말로 말하면 탄핵을 하라는 거예요. 탄핵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정의와 진리의 표상이요 평화의 도상인데 왜 그들이 규탄을 받고 조롱거리가 됩니까? 그들의 죄상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규탄을 받게 되느냐? 예루살렘은 이제는 살인자들의 도성이 됐다, 그렇게 오늘 말합니다.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이 살인자들이 우글거리는 도성이 됐다. 두 번째는 성 한복판에서 끔찍하게 죽이고 나쁜 짓을 밥 먹듯 한다.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더럽히고 있다.
그래서 내가 흘린 피의 죄와 내가 만든 우상 때문에 너희가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결론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러워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상으로서 스스로 나라를 망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온 세상 만국이 예루살렘을 너를 비웃고 조롱하리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 옛날에는 예루살렘을 서로 좋아하고 살아고 했는데 이제는 가까운 자는 먼 자나 전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살인과 범죄로 온 세상에 더러운 이름을 떨치며 혼란과 폭력만이 가득 찬 예루살렘 도성아, 가까운 데 사는 백성이나 먼 데 사는 백성이 모두 너를 비웃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앞에서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불신자들보다도 더 낮아지고 그들에게 조롱받는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루살렘은 가장 존귀한 도시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에서나 우상 숭배 때문에, 죄상 때문에 가장 짓밟히고 폐허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을 하고 비웃고 깔깔거리고 이런 신세가 되지 않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큰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죄악들. 여기 보면은 아까 여러분 읽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죄악들이 18가지 정도로 쫙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죄악은 보면요, 아이고 이건 좀 안 읽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음란하고 지저분한 것도 나와요. 그렇다고 그걸 건너뛰면 안 돼. 성경은 아름다운 곳, 은혜로운 것 보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의 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수도, 국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서 그거를 우리가 견제해야 되고 방지해야 돼. 아멘. 자, 그럼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수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계속 한 가지 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고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받고. 내 가운데라는 건요, 예루살렘 성중 한복판에서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교회 내에서도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가정에서도 죄가 있을 수 있다. 내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의 택한 무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가지 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죄악 중에 벌받을 이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은 권세를 따라 피를 흘렸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라는 것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그 당시 유다 왕들이 말이죠, 자기 눈에 좀 비뚤어지면은요 막 죄 없는 사람 얼굴매가지고 죽이고 매장시키고 빼앗고 막 그랬어요. 그 중에 누구냐면은 므낫세 왕과 여호야김 왕 같은 사람들은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에 보면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왕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도 억울한 정말 그런 죽음이 없겠지만은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그의 피가 가득하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야훼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피가 가득, 죄 없는 사람의 피, 권세자들이 막 그냥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그냥 처벌을 내리고 말이죠. 요즘 한국 교회가 물론 미안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하시오.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여러분 부모를 멸시하면은 10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제 5계명,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야, 여러분 대인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왜 기도할 때 잘만 커져라, 훌륭하게 되라, 돈 잘 벌어라, 그걸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효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효녀 되게 도와줘. 왜 아멘 안 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멸시하는 자식들은요 까마귀에게 눈이 쪼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저 혼자 잘났다고 막 그냥 의시되고 그러면 안 돼. 다 부모를 통해서 왔다. 부모에게 대해서 효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구박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사회적 약자, 그 사람들, 우리가 나그네들, 의지할 데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탈북민들도 사회적 약자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사회적 약자예요. 그 다음에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그 노숙자들도 사회적 약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 해하였다는 건요, 고아와 과부를 갖다가 못되게 구는 거예요. 해하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의 살 길을 막아놓는 일을 예사로 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좀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압제하라는 게 뭐죠? 강압적으로 막 제압하려는 것.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나그네 살이 종살이 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서 너 나그네들, 외국인들, 그들 갖다가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게 듣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무시무시한 형벌이 따라옵니다. 다 함께 시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없는 사람, 고아, 또 과부는요, 성경에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고 60이 넘으면서 자식들이 공개를 못하고 남편도 없고 뭐 돈 벌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불쌍한 할머니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60이면 할머니도 안 해. 아니야, 아줌마야, 아줌마. 그런데 옛날에 60 넘으면 남편 없지요, 자녀도 없지요, 돈 벌어주는 사람 없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사람을 너희가 해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맹렬한 분노를 가지고 칼을 뽑아서 너 남편을 죽인다. 남편을 죽이면 결국 아내는 뭐가 됩니까?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고아가 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거는 몇천 년 전부터 돼 있는 진리야. 이거를 내가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사회적 약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즉 성전과 성물들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의자라든지 커튼이라든지 모든 성품도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 걸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보면 야훼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주님의 안식일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복 주는 날이라. 안식일은 하나님도 일을 하고 쉬신 날이에요. 다 쉬라고 한 날이에요. 하나님 전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할 텐데, 쉽게 말하면 주일날 오지도 않고 놀러 나가고, 죄송합니다, 낚시질하고 골프 치러 가고 노름하러 가고 멀리 여행 떠나고, 그다음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오는 동안은 늦게 왔다 하냐 팍 닦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다른 세상 속에 살면은 이것이 주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22장 26절 다 함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안식일은요, 우리가 안식일, 주님의 날, 안식일이 변화해 지금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이 됐습니다만,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복 주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야. 그래서 주여 나의 눈을 가리어 안식일을 보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가 있었다. 여기 보면은 내 성중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중상모략을 당하여 사형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인다는 건요, 권력자가 그 반대당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나 악한 누명으로 죽이는 걸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미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합 왕, 왕비 이세벨 아주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했냐면요, 남의 재산이 있으면 왕과 왕비가 뺏어가요. 어느 날 아합 왕이 딱 자기 왕궁에서 보니까는 멋진 포도원이 있어. 이 포도는 누구 거냐? 예, 나봇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내가 좀 만나자, 불렀습니다. 자, 당신이 이 포도원 주인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파시오. 그럼 내가 당신에게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돈을 다 나면 돈 줄 것이요. 그랬더니 나봇이 좀 꼿꼿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거를 야훼께서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지만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방이 꿍꿍 밥도 못 먹고 방구석에서 앉아가지고, 방구석이 아니라 왕궁에서 꿍꿍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여보 왜 그러시오? 사실은 이 앞에 있는 포도를 내가 살라고 했더니 안 판다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방에 해결하겠다. 여자가 더 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요, 그 지역 장로들에게 보내가지고, 자, 나봇을 갖다 거짓 증거로 포악한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법정에 세우라. 갑자기 그냥 나봇이 포도원에 끌려간 거예요. 법정에 끌려간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너 이놈, 네가 하나님을 갖다가 말이야 험하게 말하고 왕을 갖다가 네가 말을 함부로 했다며? 그러면서 불량한 사람들을 봐가지고 내가 들었어. 내가 증인은 원래 두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봇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그걸 다 뺏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선지자가 말하죠. 나봇의 피를 흘린 거, 거기서 너희들 피를 흘릴 것이며 개가 당신들의 피를 핥다 볼 것이다. 결국 이세벨 죽고 나중에 아합 왕도 죽고, 왕도 여러분 굉장히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나봇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날 정치인들도 잘해야 돼요. 내가 정권을 잡았다, 우리가 여당이다, 함부로 행하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오. 나봇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못 도와줘. 그러나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왕과 왕비를 다 죽어 멸문지화를 당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번째, 산 위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은 뭐냐면 산에 올라가 우상들에게 숭배하고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잔치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다. 이건 음행과 간통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부친의 하체를 드러나는 자도 있었다. 자기 아비의 후처나 소실과 동침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월경하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아내와도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명백한 진리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귀하게 생각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귀하게 여겨가지고 내가 조심해야지, 범하지 말아야지,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뻔한 일이죠. 자기 자부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자기 자매와 관계하였으며 이복 누이를 더럽히는 자를 말합니다.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으며, 여기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이라는 것들은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사형성을 내렸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을 먹고 나면요, 보지 않은 걸 봤다 그러고 엉뚱한 말,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면, 이건 뭐냐면요, 변돈이라는 것은 부자들에게 돈 주고 빌려받는 게 괜찮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고리대금 업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그 아주 나쁜 단체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때는 막 100% 이자를 막 1년에 200%까지 올려받아가지고 결국 집까지 뺏어가고 재산까지 뺏어가 버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빚는들이 굶주리고 병에 걸리면, 부자들은 특별히 이제 이런 어려운 때 있잖아요. 어려운 때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야, 그럼 너 땅을 잡자. 잡고 난 다음에
못 갚으면 싸게 그냥 후려쳐가지고선 뺏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에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들을 이용하여, 빈민들을 이용하여 파렴치하게 돈을 모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렸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0편 22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18가지 죄상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 법정에서 검사들이 논구할 때요 쫙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어디에다 하는 거죠? 그 사랑스러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교회가 있고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18 죄상을 쫙 펼쳐놓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도 자칫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성령 충만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기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또 그쪽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올바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잘못된 걸 보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온 세상에 흩어져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온 세상에 흩어져 수치를 당할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너를 벌 주어 견디지 못하게 하리라. 자,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이 손뼉을 쳤다는 건 좋아 손뼉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 분노해가지고 불불 막 떠시는 거예요. 그냥 막 분노해서 네가 이런 불의를 예루살렘을 불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죄상 18가지 죄악들을 쫙 저는 거 볼 때 하나님 막 그냥 벌벌 떠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야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현대의 성경에 보면요, 그러나 보라 내가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죽이면서 재물을 쌓는 것을 보고 내가 분노로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겠다. 내가 따지고 일어서는 날이면 네가 내 앞에서 견뎌낼 수 있을성 싶으냐? 두 손에 맥에 풀려 벌벌 떨지 않을 듯 싶으냐? 나 야훼가 한 번 말하고 알려준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뭐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뭐 설마 이거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도 가감 없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감하면 안 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온 세상에 다 흩어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자,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현대의 성경에 보면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야훼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요 따라 당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읍시다.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당하기 전에 기도하고 당하기 전에 말씀대로 살고. 할렐루야.
오늘 18가지 죄상이 쫙 보니까요, 우리도 아차하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예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로 범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나그네를 무시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며, 성물을 더럽히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루살렘도, 그렇게 사랑하던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폐허가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여, 나도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민이다는 그 의식 속에만 갇혀 있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